수신결 33번째 시간입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문하되 거여소판 큰덴 오후 수문 중에 정해 등지지의가 유이종하니 일은 자승정해요. 이는 수상정해라. 자승문적 왈 이문적지하야 원자 무의하야 절 일진이 작대어니 하루 변랑지공이며 무일념이 생정이라. 불과 망연지공이라 하야 판운하되 사시 돈문계자에 분리자승하고 정해 등지하요. 수상문적왈 직리 섭산하며 택법 광공하야 균조 혼란하야 이입 무위라 하야 판운하되 차시 전문 열기에 소행나라 하니 치 차양문 정해하야 불이언호니 약언 1인 소행냐인데 위부선의 자승문하야 정해 상수 연후에 갱용 수상문 대치지 공화 위부선의 수상문하야 균조 혼란 연후에 이입 자승문아 약선의 자승정해 즉 임훈적지하야 갱무 대치지공이니 하수갱 치수상문정해야리요. 여장호옥하야 조문상득이요. 약선이 수상문정해로 대치공성연후에 치어자승문즉 완시 전문중 열기에 오전 점훈야니 기운 돈문계자의 선호 후수하야 용무공지공야리요. 약일시 무전후 즉 이문정해가 돈점이 유의하니 여하일시 병행야리요. 즉 돈문계자는 의 자승문하야 이문망공하고 전문열기는 치수상문하야 대치 노공이니 이문지기가 돈점이 부동하고 우열이 교연연을 운하 선오 후수문 중에 병택 이종아 청이 통해하사 영기 영절 의정케 하소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깨친 후에 닦는 문에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뜻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며 둘째는 상을 따르는 선정과 지혜입니다. 자기 성품의 문은 고요함과 알미 자제하여 원래 무의이어서 한 티끌도 대를 짓지 않으니 어찌 털어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며 한 생각의 정도 일어나지 않으니 반전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하고 판단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이 돈문에 들어간 사람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상을 따르는 문의 이치에 따라 산란함을 거두며 사물의 공을 관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서 무위에 들어간다 하고 판단하여 이르시기를 이것이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선정과 지혜에 관하여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하는 수행이라면 먼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상으로 닦은 후에 다시 상을 따르는 문의 대치의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을 따르는 문에 의하여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린 후에 자기 성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약 먼저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에 의지한다면 고요함과 알미 자제하여 다시 대치의 노력이 필요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마치 흰 옥에 무늬를 새겨 그 바탕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먼저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로서 대치하는 노력을 완성한 후에 자기 성품의 문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완연히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깨치기 이전에 점차 익히는 것이니 어찌 돈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노력 없는 노력을 쓰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만약 동시여서 전후가 없다면 두 가지 문의 선정과 지혜가 동과 점이 다른데 어떻게 한꺼번에 아울러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즉 돈문의 사람들은 자기 성품의 문에 따라 걸림이 없고 자유로워 노력할 것이 없으며 전문의 열등한 근기는 상을 따르는 문에 나아가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문의 동과 점이 다르고 우와 열이 분명하온데 어떻게 먼저 깨치고 뒤에 닦는 문 가운데에 두 가지를 아울러 말씀하십니까? 다시 잘 설명하시어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해설을 하겠습니다. 9번째 질문으로 수신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에서 수상정예와 자성정예를 설명했습니다. 보조스님은 선정을 자성의 체라 하고 지혜를 자성의 용이라 하여 선정과 지혜는 공적 영지심의 각각 다른 측면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조스님을 인용을 해서 마음의 산란 없음이 선정이요 마음의 어리석음 없음이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성정예입니다. 대상과 반연에 의지하는 수상정예는 번뇌의 업장과 습기가 두터운 사람이 혼침이나 산란 같은 어느 한쪽에 마음이 치우칠 때 마음이 산란하면 선종으로 다스리고 마음이 혼침하면 지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양극단으로 치우친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지 선과 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스님은 육조스님의 만약 선후를 따지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자성정예와 수상정예 모두 선후를 따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9번째 질문은 앞서 나왔던 다른 질문들에 비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성정예를 닦은 후에 수상정예를 닦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자성정예만으로 충분한데 굳이 수상정예를 닦을 필요가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수상정예를 먼저 닦고 자성정예를 닦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돈문의 수행은 깨친 후에 닦음이라 한 것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세 번째는 이 둘을 동시에 닦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둘의 성격이 다른데 과연 가능한가? 9번째 이 질문은 자성정예와 수상정예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시간적으로 선후의 관계인지 동시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근기에 따라서 자성정예와 수상정예 중 부합되는 것을 택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택일의 문제입니다. 우선 이 점을 명심하고 보조스님의 대답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문을 읽겠습니다. 다바사대 소식이 교연이언을 여자 생이로다. 수원생에 하면 전생의욕이요 덕의 망언하면 불로치일이니라. 약치양문하야 각판 소행하면 적수 자성정예자는 자시돈문에 용무공지공하야 병운상적하야 자수자성하야 자성불도자야요 수상문정예자는 자시미요 전 전문열기에 용대치지공하야 심심단옥하야 시정위행자니 이 차이 이문소행에 돈점이 가기하야 불가 참난야이니라. 해석을 하겠습니다. 내 해석이 분명한데 그대가 스스로 의심을 내는구나.
말을 따라 알려고 하면 의욕이 더욱더 생기고 뜻을 얻어 말을 잊으면 실문할 필요가 없다. 만약 그 두 문에 관하여 각기 수행할 것을 판단한다면 자기 성품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돈문에서 노력 없는 노력으로 두 가지 고유함을 함께 활용하여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닦아 스스로 불도를 이루는 삶이다. 상을 따르는 문의 선정과 지혜를 닦는 사람은 깨치기 전에 전문의 열등한 근기가 대체하는 노력으로 마음마다 미혹을 끊고 고요함을 취하여 수행을 삼는 사람이다. 이 문의 수행은 돈과 점이 각각 다르니 혼돈하면 아니 된다. 그러나 깨친 뒤에 닦은 문에서 상을 따르는 문의 대치함을 아울러 논한 것은 점 등의 열등한 근기가 닦는 것을 전적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편으로 임시로 취한 것이다.